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하다가 중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 때문에 함께 선교를 같이 했던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먼저 출발을 하고 따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나중에 또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쪽으로 2차 선교 여행을 가닥을 잡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오늘 본문이 17장에 보면 이제 당시의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테네죠. 아테네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다소 좀 어려운 주제죠. 이성과 진리를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삐끗하면 또 오늘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대 서양 철학의 발원지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수학, 과학이 생겨났고 그 영향력은 현대의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이런 사람들 다 아테네 출신입니다. 그곳에 많은 철학자들과 바울이 그래서 여기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연설을 할 수 있는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요즘은 그래도 이런 간판 좀 덜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자꾸 무당하고 점쟁이들이 간판을 동양 철학관이라고 붙여놨어요. 사실 그 점쟁이하고 무당은 철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진리가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찾는 학문을 철학이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진리가 뭔가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철학,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당시 여기 바울이 만났던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행복이 어디 있느냐? 정신적인 쾌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소박한 삶, 자족하는 삶이 행복의 비결이고 진리는 거기 있다. 그렇게 했어요. 자족함에
진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절제와 극기의 행복과 진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어하는 삶, 강한 의지가 행복의 비결이고 진리는 절제에 있다. 그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들이 주장하는 건 결국 뭡니까? 뭐가 행복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정확히는 행복과 진리에 도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있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판단력, 즉 인간의 능력이 최종적인 확신과 권위가 인간에게 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결정하는 건 인간이다.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누가 결정해요? 인간이, 내가 결정한다.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인 나 자신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결국 옳다.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성주의, 합리주의입니다. 이게 지금도 서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결국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다.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결국은 사람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게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사람이 판단하는 거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야. 인간이 결국은 최종적인 권위야. 이러한 사상의 시작은 여기 아테네에서부터였습니다. 바울은 그걸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왜 이걸 공격하냐 하면 여기에 어디에 참된 행복이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최종적인 결정을 인간이 한다는 얘기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가지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며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24절, 25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그리스 철학자들 잘 들어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도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성, 네가 그렇게 뭘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네가 지금 숨쉬고 생존해 있는 자체가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지금 넌 숨쉬고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알아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면 틀린가 보다 하고 따져보는 그것도 네가 스스로 네 힘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내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지성도 사고력도 그 뇌도 그 기능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는 거다 라고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인간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다. 선과 악도 그분이 정하시는 거며 무엇이 진리인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며 행복이 어디 있는지도 그분만이 아신다.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주의 합리주의적인 서양 철학 사상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사람인 네가 잘 생각해보고 무엇이 개인과 사회의 이득인지 곰곰이 따져보고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 방면에서 네 이성으로 판단해보고 너의 사고력으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선인지 악인지 잘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정하라는 거죠? 네가 정해라.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능력으로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다수결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공경하라 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기준을 정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분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며, 그분이 진리라고 하시면 진리이고, 그분이 선하다고 하신 그 길을 따라 살 때만 인간은 행복한 것이다. 그분이 최종 권위시다. 지금 얘기한 이 쟁점이 대단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누가 최종 권위자인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이게 바로 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 권위로 삼느냐, 인간을 최고 권위로 삼느냐,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느냐, 인간이 정하는 거냐. 죄의 본질은요, 죄인이 누구냐?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죄인이다. 사실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윤리 도덕적 부패는 죄의 부산물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된 자들이 죄인의 본질이에요. 크리스천 베이직 죄의 정의를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게 바로 최종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뭐가 선이고 악인지 자기가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뭐가 행복인지를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됐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의 최초의 범죄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먹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뱀이, 사단인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꼬였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니들한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한 이유는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들이 최고 권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최고 권위자가 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인간은 이 꼬임에 넘어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제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행복인지, 어느 쪽이 내게 좋은 길인지 누가 그 결정과 판단의 최종 권위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찾고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우리 인간은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니 오늘 당장 내리는 결정이 내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모르는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가 자기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됐어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두려워서 숨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무서워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됐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니까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는 길을 몰라요. 그렇게 된 게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선악의 기준도 인간이 정하게 됐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어떻게 인간이 정합니까? 인간은 인간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견해가 달라요. 또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그날 기분에 따라 판단이 계속 달라져요.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인 인간이 100명이면 선악의 기준도 100개가 나와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싸움과 다툼과 살인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니 선악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다르니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분열하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서로 선이에요. 얘는 얘대로 선이 있고 얘는 얘대로 선이 있어요. 진리도 수많은 진리가 나옵니다. 서로 진리라고 떠드는 종교도 많고 단체도 많고 사이비도 많아요. 다들 소경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네 뭐네 해도 정작 한치 앞을 몰라 잠을 못 이루고 불안에 떠는 게 인간입니다.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모시길 거부하고 스스로가 최종 권위자에 오른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또한 인간이 이성적이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고 약하고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만 조금 모자라게 자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사람이. 또 감정이 조금만 동요를 해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요. 이건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증명됐어요. 그렇게 서구 문명에서 이성과 합리를 주장했는데 그런 서구에서 벌인 게 뭐였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합리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라는 인간이 벌인 짓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젖 먹는 아이,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1억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들이야. 끔찍한 전쟁 범죄, 살인, 강간, 방화, 인종 청소, 이건 인간이 할 수, 짐승인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결정 내린 게 그런 짓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거라는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스스로 최종 권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지는 않고 이렇듯 어리석고 비참하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하고 죽이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저지른 그 모든 죄와 악의 책임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갚게 하셨다. 그 예수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살던 시절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다시
선악을 알게 하던 열매를 먹기 이전의 상태, 인간이 겸손히 다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로 모시는 삶,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분이 선한 길로 진리로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 그 복된 길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훤히 아시는 분, 나의 내일에 이미 벌써 거기 가 계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최종 권위자로 모시고 사는 인생에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분의 결정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국은 참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래서 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아테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뉘우칠 회에다가 바꿀 개죠. 뉘우쳐 바꾸다. 오늘 설교에 빗대어 얘기하면 자리를 바꿔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 최종 결정권자, 최종 권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주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저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뭐냐 하면 앞서 얘기한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예요. 왜 이 얘기가 그렇게 되느냐? 됐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순박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애들이 그렇게 순박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냥 막상막하예요. 사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애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아직 규모가 작고 그 애들이 가진 힘도 없고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아서 웃어넘기는 거지. 성경 어디에도 애들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 죽으면 다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촉법,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냐? 여기서 어린아이는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 이 시대의 어린아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으로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라는 권위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존재였고 학교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존재로 어린아이였어요.
어떤 권위 아래 있고 복종과 순종의 대상이요, 남의 손에 의해서 그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존재로서의 어린아이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린아이가 결정하느냐?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이것은 악하다라고 하면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로 가면 안 돼라고 하면 아이는 그 부모의 권위에 따라야 되는 존재가 그 당시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 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다시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줄 알아야 되고 악하다 그러면 악한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진리라 그러면 진리로 알고 진리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존재가 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만 해도, 지금 꽤 컸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생각해보면 교회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고른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죠? 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막내가 유치부 때였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나 자기 신곡교회 가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에어바운스가 큰 게 설치된 거 보더니 자기 저기 가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죠. 제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가 어린 아이인 이상,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하고 척을 지긴 하겠지만 다른 교회 가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것도, 지금 집에 사는 것도 전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입니다.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다시 모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 아래 복종된 상태, 하나님을 아빠로 그분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아이가 된 상태,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바쳐서 순종하고 있는 상태여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과 철학자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아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된다. 다시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따르는 상태가 되는 게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맹신자가 되라는 말이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예, 아멘, 아멘 그래야만 되는 것이냐? 나는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비우고 그냥 무작정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내게 그러면 생각하는 능력, 이성, 판단력, 사고력 이런 걸 왜 주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할 것에 대해서 훨씬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서 선악과 진리를 결정하고 판별하는 기준이 되거나 가치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사고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요곡한 얘기가 달라요. 맹신자가 되거나 광신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십시오.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런 작은 새들도 하나님은 다 굶기지 않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저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모든 주님의 말투와 자체 내용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쟤들이 농사 짓냐? 보험 드냐? 쟤들이 줄이 있냐? 백이 있냐? 그래도 저렇게 잘 먹고 평안히 잘 살지 않느냐? 왜? 하늘아버지께서 저들을 기르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영화와 최고의 사치의 극에서 해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각 좀 해봐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동물에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주신 이성,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의 기준, 진리, 이런 걸 의심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려고 들고 자기가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하고 이런 데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이 이미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옳게,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지, 무엇보다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지, 거기에 내 이성과 사고력과 판단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막 갈리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뭐 찬성해야 마냐, 물론 지금 반대가 훨씬 더 기독교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죄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리려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죄다, 그것은 악이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 이성과 사고력과 판단력을 들고 가서 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고 악하고를 내 이성으로 기준을 세우겠다고 나가는 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신 이성으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이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연한 사회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혹 동성애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를 어떻게 진리로 인도해야 되며 그 사람들도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이성을 동원하고 하나님 주신 사고력을 동원해서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어떻게 거기서 적용해야 될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이성의 바른 위치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권위의 부재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 경찰, 공권력, 학교, 법원, 이런 권위의 상징적인 개인과 장소들이 많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이런 절대 권위가 자꾸 없어지고 그런 권위들이 개인에게로 주어지고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인권 존중이라는 명제 아래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진 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상황이 말도 아닌 상황인 걸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먹히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위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학생 개인의 자유와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말이다 라고 하며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거대한 흐름의 뿌리에는, 그 근원에는 결국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 개인 스스로가 가장 최종 권위를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권위의 출발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부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최종 결정,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이며 내 삶의 어느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인지 나는 모르니 주님 알려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지몽매한 맹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이성, 사고력,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내 보기에는 이리로 가야 내가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며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걷게 하실 때도 있고, 나는 지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과 말씀들을 지금 신명기 말씀은 감추어진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너는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라는 거지. 이건 우리가 고민하거나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께 속한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이 감추어진 부분에서는 의심하거나 판단치 말고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따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이 나타난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말씀과 법도와 계명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다 주어졌다, 다 나타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력과 우리의 판단력을 동원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성의 올바른 사용법대로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